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시는 등대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잘못은 감추고
남을 정죄하며 작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대와 이념, 남녀,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전쟁까지 벌이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정과 교회, 나라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벽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과 마더와이즈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앞장서 섬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한 물질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3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각 마을과 그리고 다락에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칸타타를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용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국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조경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문창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열린마을 전체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3월 23일 오후 1시에 비전센터 2층 미술실에서 있습니다. 선교국에서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 구직 광고가 있습니다. 이원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사랑마을 김영미 A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사랑마을 한문근 성도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장례 예배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단체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랑마을 이지원 집사님의 딸 강리빈 자매의 결혼식이 3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교회 입구 진입로 통행 방법 개선을 위한 서명을 비전원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사랑마을 포도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봉사는 열린마을 반성마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6장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은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다윗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사는 이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쁨을 줍니다. 막 까꿍하고 눈 맞추면 웃고 또 뭐 좀 자라면 이제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고 또 막 기어다니고 또 일어서고 걸음마하고 막 이런 한 과정이 부모님들이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혼자서 어린이집을 씩씩하게 갔다 오기도 하고 좀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이쁜 아이들의 그 자라는 과정이 진짜 그냥 보고 있자니 아깝다. 그냥 여기서 딱 멈춰 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부모님들이 행복함을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밖에 갔다 들어왔는데 씻으라 해도 절대 안 씻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친구가 생기면 너무 오래 씻습니다.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막 씻고 머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듭니다. 부모님 물으면 단답형으로 네, 아니요, 아주 짧게 말하고 문 딱 닫고 들어가서 문 잠그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밤새도록 뭘 하는지 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학교 가러 깨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이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모님 이런 얘기한 거 들어봤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저 머리를 쪼개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긴지 들여다보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다 이제 막 너무 열이 뻗치면 막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학부모 교회에 가서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건 아이들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또 지금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저러는 건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벽에다 이걸 써붙이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걸 써붙이고 매일 보세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했다가 호르몬, 한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아무나 소리가 아니라 그 당시 총독이 재판 자리에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울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한 개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걸 살지 못하는 사람 보면 정죄하고 판단했고 또 예수라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혼미하게 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그 착하던 아이가 사춘기 되면 완전히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던 바울이 갑자기 헷가닥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걸 전파하는데 죽기 살기로 그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몰매를 맞고 지금은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총독 베스도가 너 미친 거 아니냐 할 때 그건 베스도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대제사장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 있던 여러 신하들, 거기에 몰려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맞아 저 인간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 사람 미친 거 아니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돌변했는지 그 이유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가지고 바보처럼 쫓겨다니고 집을 빼앗기고 집시처럼 떠돌아다녀야 되고 심지어 그까짓 게 뭐라고 사자밥이 되고 그 미친 짓을 하냐. 그냥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냥 아예 안 믿어도 돼. 입으로만 그냥 한마디만 해. 왜 그걸 못하냐.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말했을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답답하냐. 한마디만 하고 그렇게 좀 해봐. 왜 그 예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집을 빼앗기고
네 생명을 위협받는 이런 짓을 하냐?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 정신 차려. 아마 주 예수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설명합니다. 왜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읽으면서 아마 최초의 독자들도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지. 그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안 이상한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남편들이 부인이 교회 간다 할 때 두 가지를 보통 요구합니다. 1번 이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미치지 마라. 둘째,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이게 보통 두 가지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걱정하는 그 미친 게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막 그냥 온 집을 난장판 만들었고 교회, 그런 걸 걱정하는 걸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첫 번째 앞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벨릭스가 볼 때 그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벨릭스는 여론을 의식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데 무죄하고 풀어주면 아마 저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억지로 구류해 두었습니다. 약간의 자유를 주면서 2년 동안 가두어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벨릭스가 떠나가고 그 다음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이제 그 재판을 넘겨받아 가지고 바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의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저러는 거지, 자기가 볼 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뭐 감옥에 가두거나 할 그런 죄가 없다는 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갇혀 있는데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받아볼래? 그때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에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건 로마 시민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황제에게 가서 제가, 우리로 지금 대법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아보는 것처럼 제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유 불문하고 황제에게 보내줘야 하는 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생각할 때 황제에게 재판 받으러 보낼 때 그래도 뭔 죄가 있다고 말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 끈데기 잡을 게 없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황제에게 보내야지, 아마 그런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올라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잘 됐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번 이 사람을 뭐 일종의 청문회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를 다시 이 재판석에 불러낸 거죠. 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로마의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 가문은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소문난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었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 가문에서 난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말 한마디면 바울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아그리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베스토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는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를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데는 그의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원수처럼 살던 그를 믿어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직분까지 주셨다는 이 감격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 삶의 사건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그 상처가 지금의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늘 막 왕따 당하고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아버지에게 굉장히 폭행을 당하고 막 했던 사람들, 남자 어른들이 싫습니다. 자기도 왜 싫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그가 겪었던 수많은 상처, 아픔, 고통들이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만들게 합니다. 내 인지가 왜곡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대로 듣지 않고 이걸 비비 꼬아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그런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운 회사에 갔는데 어떤 상사가 잘해줍니다. 그러면 고맙구나 이래 받으면 되는데 이 인간이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왜곡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누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저 거짓된 웃음 막 자기가 막 해석해냅니다. 집사님 반가워요. 우리 식사나 한번요. 진짜 밥 먹을 마음도 없으면서 뭐 헛소리하고 있는, 이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꼬이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인생 온통 회색빛이에요. 그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사슬에서 그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도 억울한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만 해도 보십시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뭐 최근에 나온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서 들어갔다가 붙들려서 몰매를 맞고 제목도 없이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2년의 시간을 허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는 밤에 잠 못 자고 이빨 빡빡 갈면서 그냥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억울한 과거, 힘들게 했던 상처,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걸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그가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자기를 끌고 가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게 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을 굳이 비유하자면 깨진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붓는데
워낙 많이 깨져 있어서 거기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 수련회를 갈 때 은혜를 받고 막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게 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그 놈만 생각하면 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깨진 그릇에 은혜를 담으려고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담으면 이리 새고 이거 막으면 이쪽이 터지고. 그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의 강에 내가 푹 잠겨야 돼요. 여기서 조금 은혜 받고 또 있으면 새 나가고 막으면 이쪽 터지고, 그걸 반복할 게 아니라 은혜의 강에 내가 아주 푹 잠겨야 돼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막 흘러가는데요, 그 물의 깊이를 재보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다시 재니까 무릎까지 와요. 다시 재니까 허리까지 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 풍덩 잠겨서 수영을 해야 될 만큼 엄청난 그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한복판에 그가 들어간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아 그랬구나, 고맙구나, 내 생각이 약간 바뀌는 그 정도 갖고는 내 깨진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제 내 인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끌고 가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인생의 핸들을 잡아 주십시오. 당신이 주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한 의탁, 완전한 신뢰,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좀 아는 거, 그 정도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내 깨진 그릇에 은혜를 조금 부어 넣는, 그렇지만 또 다 새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 은혜의 강에 내가 잠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세상에 겁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은혜의 샘에, 은혜의 맑은 샘에 여러분이 깊이 잠기시고 그 주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거가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재판을 받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거에 부활한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추억이 현재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 앞에 나타나면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착 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우리 동네에서 분리수거 갔다가 가끔씩 저희 원초적인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죠. 영상에서 보던 그분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나.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위엄을 갖추고 넥타이도 매고 머리에 힘도 좀 주고 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그리빠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죄수 앞에 서는데 그냥 딱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쫙 위엄을 갖추고 나타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울은 어쩌고 있습니까? 죄수복을 입고 결박당한 채로 초라하게 그 앞에 꿇어앉아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만났으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서 아마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 옆에 어디 있을 텐데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 돼가지고 결박돼가지고 죄수복을 입고 쭈그리고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를 부러워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당신같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왕복 입고 멋지게 좀 그렇게, 그게 아니고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결박당해서 좀 불편한데 이것만 빼고 당신이 나처럼 되면 제일 행복할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처럼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묶인 것만 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올라온 그 쭉 보십시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좋은데 여행 갔지롱, 나 맛있는 거 먹었지롱,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여행도 못 가고, 딴 사람들은 유럽 간데 나는 기껏해야 뭐 제주도는 한번 가고, 제주도 간 것도 대단한 건데요. 기껏해야 제주도만 가고, 비교하면 할수록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재미나는 기사를 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1위에 올랐던 나라가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자락에는 조그만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가 유엔에서 조사한 중에서 행복 지수 1위였어요. 한 10년 전까지. 지금은요 100등 밑으로 떨어졌대요. 1등이었던 나라가 지금 제일 꼴찌로 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터넷이 열린 거예요. 전 세계 사는 거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히말라야에 갇혀가지고 내가 제일 행복해 이랬는데 문을 열고 인터넷으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이건 뭐야? 거지잖아. 갑자기 1등 하던 나라 꼴찌로 떨어졌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집을 샀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내가 산 건 집도 아니야. 그때 그는 갑자기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이 남과의 비교해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춘 그 왕과 자기를 비교했다면 이거 불행이 아니라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이러는데 나는 막 쭈그려가고 결박당해가지고 이거 뭐냐? 내가 뭐 배운 게 없냐? 내가 뭐 무슨 외국어를 못하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할 만큼 했는데 아니야. 더 이상 그는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 곁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 부럽습니까? 아들이 서울대 갔다니까 부럽습니까? 새 집 샀다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연봉이 세다니까 부럽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행복의 맛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가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더니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때 이 작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인간들 또 뽕 맞으러 가는구나. 안 믿는 눈으로 볼 때는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뽕 맞은 거야. 아니 좀 뭐 거지같이 살면서 뭐가 또 해 그리고 다니냐. 무슨 마약물 맞았길래 저러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뽕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가, 내 어두웠던 과거를,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거가 나의 어두웠던 과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내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나를 좀 부러워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의 미래는, 그가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처음이 아니죠. 계속해서 뭐 공회 재판을 받고 앞에 총독, 뒤에 총독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 공회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그의 미래를 환히 열어줬습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여기서 잡혀서 죽나? 뭐 어떻게 되나? 풀려났다가 저 인간들의 몰매 맞아 죽나? 온갖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떻게 로마를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셨죠.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는 지금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의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이 로마 제국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저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그 로마의 황제를 만났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거기서 터뜨려야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걸 내가 보아야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자, 그가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십시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자기가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깜깜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살던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될 거다. 언제? 네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는 지금 뭔가 막 숙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주님이 시키니까 가서 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두움 깜깜한 가운데 있다가 온통 흑암 가운데 있다가 낙심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될 거고 지옥 같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나올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몇 조의 재산이 생겨가지고 남양 동네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100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100만 원 받을 때 잠깐 좋지만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어두움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그 사람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될 것이고 그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면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이런 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박해도 감옥에 가둬놔도 그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 전하면 그 복음 들은 사람의 삶 속에서 어둠이 빛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게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한 줄로 쭉 펼쳐놓고 봅시다. 그의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나가는 이 한 줄기 길을 이해할 수 없는 이 그의 행동,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재해석해내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남들에게 나처럼 좀 돼보세요 하는 삶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뜨거운 심장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과거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상처와 아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끌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의 깨진 그릇에 은혜를 담으려 하기보다 은혜의 강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어두운 삶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잘 삼키시는 은혜가 내 모든 아픔과 상처 어두웠던 과거를 다 덮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깨진 것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취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강력한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위원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내주신 말씀대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나의 과거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의 현재의 삶을 다른 누구보다 자랑할 수 있는 만큼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속에만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님과 내 뒤에서 어둠과 실망하고 절망과 고통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그런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떨어지게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어둠의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한 줄기 빛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천국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들고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 중간에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또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손들고 한번 일어나 볼까요? 주여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장로님. 예. 또요. 저 뒤에도 계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도 같이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니 고대가 되신 주만 사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